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이고요.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내용 중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니까 거기를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 것 같아요. 다 왜 이쪽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함과 갈급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지혜의 말씀 중에 제일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전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이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시죠? 또 사랑받기 원하시죠? 또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예. 그런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느 편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의 문제인가요? 항상 우리 편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메마름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놀랍게도 이 가운데서도 두 무리로 나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예배에서 소외된, 제외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지 아니하면 놀랍게도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이 시간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가 있죠. 예. 하나는 제목이고 하나는 부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목은 맨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있죠.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뭐예요? 내용 중에 있죠.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현실을 어떻게 해라? 돌파해라. 자, 여러분이 분명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어떻게 하는 자? 돌파하는 자. 자, 이것이 오늘 그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 일체의 비결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떤 분별이 필요하냐면 메시지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음란함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 우리들은 놀랍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놀랍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안 하지만
우리들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똑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감옥 가나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끊는 거죠. 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힘써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아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별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똑바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가 우리를 훔치고 해하기 위해서 호리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놀랍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로 붙잡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정말 엄청난 미혹의 영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들이 어떠하든 간에 분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목사님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 목사님이 되게 센세이션을 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한대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찾아서. 요즘 유튜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이름 치면 다 나오니까 했더니 유명한 분이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딱 검색을 하니까 메시지 목록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 들어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예. 근데 그분은 그 달란트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놀랍게 메시지를 탁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거의 뭐 연예인처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던 메시지예요. 네, 저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분이 정말 이분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나 못 전하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잘 파악하기 위해서 뭘 보냐면 이분이 저는 다음 세대 선교 목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다음 세대 문제, 특히 가정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인식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첨예한 영적 전쟁의 그 지점이기 때문에 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그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무슨 교주가 아니잖아요. 그럼 너는 다 아냐?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는 성경을 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검증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저는 미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되어서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이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모여드는지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로 볼까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로 볼까요?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세상 가수들 한번 콘서트 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홍보 안 해도 이름값만으로 몇몇 명씩 막 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말씀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지고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오신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그냥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시고 더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단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대중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사람들이 어디로 반응하는가? 이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게 편하니까. 그게 즐거운 거죠. 그게 더 어떤 명분이 되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일체의 기준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 저분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정말 귀에 즐겁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정은 아직 여전히 부패하여서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메시지를 분별하실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라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죠.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믿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라고 써놨죠. 예,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이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믿음은 통로다. 뭐다? 믿음은 통로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고 믿으며 생각하는 삶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생각하시기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냥 땅을 밟고 살아갈 뿐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젖줄이 연결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가지셔야 되느냐? 믿음은 통로다.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부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로마서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탁 꺼내 쓰세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죠?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 받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통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통로는 놀랍게도 이 땅의 삶과 하늘을 연결하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워낙에 인본주의와 또한 과학주의, 제가 과학주의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죠. 과학도 어디까지나 검증과 분별이 필요한데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과학 신봉주의, 과학주의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와 과학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개념들을 놓쳐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놀랍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현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삽니까?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에 쫓기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제가 사도행전 9장 11절로 12절 말씀 거기다가 써놨어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행하는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까 여러분 이 믿음은 통로라 그랬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라는 믿음 안에 여러분 거하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능력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성도의 능력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무슨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초능력자입니까? 어떤 수련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살아냈던 이 삶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각색 병자가 나음을 받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지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회개한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이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지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감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삶이란 바로 자신의 통을 오히려 깨뜨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뭔가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업그레이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옛 부대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 부대의 세수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찢고 부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고통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되게 당황하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를 짓는 나의 어떠한 교만함, 어떠한 나의 완고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얼마간의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고난과 환난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의 결과들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죄의 성정이 그러한 현실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나 자신을 꺾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영적 존재가 된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육신적인 자아, 나의 어떠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가 제일 영적인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또한 가장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 내가 죽으면 보겠구나. 내가 죽으면 갈 그곳,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붙잡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세속적인 삶의 어떠한 기준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레벨이 다른, 그러한 수준이 다른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땅의 것 하찮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기준을 하늘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어로 바르게 설정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만 견디다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야 조금만 참아라, 견디며 살아라, 이렇게 불쌍하게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연결하여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고집과 내 자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나의 그 육신의 자아, 옛 자아대로 살지 말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해야 되고 외면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눈이 열리게 되냐면, 아,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으로 결론 내립니까? 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자고 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욕구와 우리의 욕구는 다른 식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영화 보실까요? 그냥 구경하고 계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땅의 관제센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우리가 또한 그 열매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의 실제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만물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포지션에서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발 아래에 세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을까요? 막 지금 밟으라는 겁니까? 파괴하라는 거예요?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 보시면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일어나셨을 때 그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 삶이 같겠냐고요? 다르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자,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기분 좋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려고 교회 다니나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공동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목적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진리를 향해 진리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맨 끝에 부분에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정말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승리하신 분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또 실족하고 시험 들고 이랬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나갔고 자, 이제부터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더욱 힘을 내시는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우신가요? 오히려 마음이 심란하죠.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상승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기준이 뭐죠? 뭔가요? 내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로 판단하는 겁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진리고 내 기분을 좀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건가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기준을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진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는지 또한 감정적으로 어떠한 터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민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뜨겁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을 쭉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식어버린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 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했던 그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지난 2년 동안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이 식었어요. 많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심령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 원하나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왕노릇하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식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주님